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최대한 웃으시면서 한번 좀 축복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또 그 사이에 우리 또 교육부 우리 친구들은 또 이동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허탄하고 또 더럽고 또 주님 물든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 나의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더 깊이 쌓아가며 나그네인 이 인생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언제나 주님 제너러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25장, 26장의 말씀입니다. 몇 군데를 좀 부분적으로 같이 읽을 건데요. 25장 19절부터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멘. 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내려놓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점심을 먹을 때도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저랑 점심 먹어요 하면서 몇몇 지체들이 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또 자기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물으면서 제가 거의 밥을 못 먹고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구역 모임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카톡으로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이 또 카톡도 주시면서 정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여기셨던 지난 말씀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공동체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깊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가요?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좀 이 아브라함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이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호칭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생애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견해 주기도 했거든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이후에 겪은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성경에 불려져서 그의 이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함이 함이 안 붙고 아브람이었죠.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로 그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 힘들었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중간에 단어 하나가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저 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이 우러러보는 그런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당연히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꿔주셨죠. 지금의 이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기만 해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이 안창호예요. 다들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생각하시겠지만 나름 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름이 달라요. 이게 음만 똑같고 한자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빛날 창에 호경호라고 해서 좋은 환경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환경에서 빛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이름의 뜻이 아주 심오하고 좋은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뜻을 제가 알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좋은 환경에서 빛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상식이지. 그런데 나는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빛날 일도 별로 없을 거야 라고 주로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은 그냥 바람이 들어갔을 뿐 우리 할아버지의
바람이 들어갔을 뿐 내 삶과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득 제 이름의 뜻이 다시 재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백그라운드시지,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환경이시지, 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빛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제가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름에서 히브리어 단어 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중간에 삽입되었을 뿐인데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세요. 누가 보면 그저 하나님 한 분 믿은 것밖에, 예수님 한 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인생에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그러한 사소한 일일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내 마음 안으로, 내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면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요? 그저 언제든 죽으면 숨이 멎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었어요. 그냥 잊혀지고 그냥 묘비의 비석에 그냥 한 이름 남기는 것, 우리 자손들이나 뭐 그 다음 세대나 한번 기억해 줄까요? 예, 그런 인생이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이제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끊어지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 무엇을 넣으세요?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멘이고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자신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고향이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향을 가는 길목에 각자 다 서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고향 친구라니까요, 옆에 있는 분이. 네,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납시다. 네, 꼭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재미있는, 또 정말 은혜되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7절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보통 굴 안에 이렇게 묻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게 보통 그 매장의 풍습이었거든요.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사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영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의 삶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 그 언약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그걸 확인할 거예요.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그러면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나이 차가 몇 살이죠? 100살이 나왔으니까 100살이 나이 차가 나는 거죠. 지금 같았으면요, 아브라함이 108살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에 함께 갔을 나이인 거죠. 예. 어떨지 상상이 가시죠. 아마 이삭이 아버지 오지 말았어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 사라가 먼저 죽어요. 35년 아브라함이 죽기 35년 전에 사라가 죽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그 땅 안에서 아브라함도 죽어서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자신을 위해서 미리 그 매장될 곳을 사 놨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굴에 묻히게 된 거죠. 왜 그 전에 그 땅을 묻힐 그 곳을 샀냐면 하나님이 약속이 그 땅에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사놓고 그리고 거기에 묻힌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달라고 내 뼈를 가지고 고향에 묻어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당시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참 되게 우리가 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다는 의미일까? 그리고 이삭은 당시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랑 과연 무슨 관계가 또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반복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복을 한 번만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을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과연 뭐였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게 뭔지가 정확하게 여기에 딱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25장을 전후한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면 몇 가지 그 복이 뭐였는지가 유추가 가능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저 남쪽에 있다가 아버지를 묻으러 저 가운데 정도에 있는 헤브론에 가서 묻고 다시 온 거예요.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중에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이 함께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176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15, 16년 정도를 이 3대가 함께 같이 살았던 것이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3년 전인 37세 때 어머니 사라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로부터 35년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돌아가시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내를 그리고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저 부엘라 헤로이는 저 맨 밑에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고요. 또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의 수준의 능력에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지 아들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도 순종했지만 아직 단독으로 그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진 신앙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은 쉽게 말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래가 있죠. 이곳까지 나를 찾아와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쉽게 말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이 지명이 유래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25년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6개월도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시의 그 시대의 문화 풍습에 따라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중에 한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시집 보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얻은 자식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나를 통해서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 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이집트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브라함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죠.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지금의 중동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도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사라는 아들을 얻으면 내 소유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이 여종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때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그녀를 쫓아버리게 합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를 쫓아내죠. 그래서 여종 하갈이 자식을 데리고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돼서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정처 없이 광야로 나아가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그 여종 하갈을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이 여종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의 종이었어요. 이집트 출신이었어요. 하갈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개인적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죠. 지금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말이 있기 전에 오늘 그 구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이삭에게 주신 복이 과연 그렇다면 뭘까? 하갈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경험한 것처럼 개인적인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이삭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껏 아버지의 하나님만 그가 들었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왼쪽에는 되게 좀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렇지만 저 밑에 맨 밑에 그 부엘라 헤로이는 정말 척박한 풀들이 별로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옅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은 정말 하늘에서 제때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리고 우물 같은 그런 샘물 곁이 아니면 일부 곡식을 또 자라게 할 수 없고 또 양이나 그런 가축도 기르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삭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100세 때 얻은 독자였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을까요? 이제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형제라곤 배달은 이스마엘 뿐인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자기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자기한테 시비를 걸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저 초록색 있는 땅으로 좀 좋은 땅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곳에 가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나는 이방인으로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지만 거기에서 살 수 있겠죠. 그럴 자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왜요? 언제요? 막막할 때. 이삭이 막막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나를 보호해줄 부모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하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그곳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이삭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삭을 만나 주시고 홀로 남은 이삭을 위로해 주세요. 그 여종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척박한 땅인 부엘라 헤로이에 이삭은 계속 머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부엘라 헤로이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나의 하나님, 창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말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칼라마주를 부엘라 헤로이 같은 척박한 땅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예.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가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하나? 제 기준으로 또 우리 그 여러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좀 갈만한 좋은 몰이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예. 한국 치킨집도 없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한국 치킨집도 없고요. 제가 가끔씩 너무 먹고 싶은 짜장면도 파는 데가 없어요. 유명한 브랜드 커피숍도 별로 없고요. 물론 스벅은 6개가 있습니다만 큰 공항이 또 없어요. 한국의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공항도 없죠. 가려면 또 디트로이트나 시카고나 GR로 가야 되죠.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칼라마주는 척박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몇 년 살아보니까 다 살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너 어디 사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그거예요. 네가 사는 곳에 H마트가 몇 개 있니?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동네 예전에 살던 동네 5개가 있었는데 몇 개 있냐라는 질문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대도시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나도 살면 내 신앙도 좋아지고 내가 더 그런 기회들, 영적인 기회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더 내 삶이 나아지는 그런 기회도 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어디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곳이 더 좋고 풍성한 곳일지라도 나에게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진짜 별거 없는 곳이라도 내가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곳은 풍성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네, 아직 설득이 안 되시나 봐요. 네.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더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히 나오는 결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죠?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그들을
놓아주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게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책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내가 멈춰서 있다면, 혹은 그것에 우리 자녀들이 멈춰 있다면,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은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제가 수정할게, 가끔 저에게 듣기 싫은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고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항상 자기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때 꼭 저에게 안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호칭을 불러요. 그럼 제가 긴장을 합니다. 안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어쩌려고 합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안 싸우는데 가끔 이 말을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목사한테 기도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사모님밖에 없죠. 제 기분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주로 반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저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삶을 저에게 보여주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제 아내에게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얼전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긴박한 것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정을 보면은 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 가정이, 부모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40세에 얻은 자기 아내였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또 리브가가 메꿔줬거든요. 둘 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창세기 그 앞뒤 장을 보면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실수를 범합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서 몇 번씩이나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나머지 그녀를 아내라고 말하면 아내를 뺏어갈까가 아니라 나를 죽일까 네.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를 sister이라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이 완전히 꼬이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발생하고 재밌게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 실수를 수습해 주십니다. 직접. 그렇다고 이 두 가정이 실수만 한 건 아니에요. 잘못만 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따랐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기 오늘 보니까 기도했어요.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남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간구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뭔가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근데 첫 아이를 낳은 것이 몇 살이냐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60세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40세에 결혼했어요. 60세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몇 년을 이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20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혹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믿음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한 3개월쯤 기도하고 포기하고 계신 것들이 수두룩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크리스천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질문을 바꿀게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시점,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뱃속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뭔가 쌍둥이인지도 잘 모를 때였겠죠. 첫 출산이니까 리브가가 뭘 알겠어요. 잘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일이 생겨요. 얼전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 구글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물어보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경험담 어떻게 해결했어? 아니면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죠. 지금이라면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초음파해 보면 다 나올 일이지만 여러분 그때는 아니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일이잖아요. 왜 20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절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에게 많은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인터넷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25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맞죠? 6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을 나다니는 사람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고 있었을 때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술술 넘어가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후에 펼쳐지는 이 두 아들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이 두 부부의 고통스러운 삶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아내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는 원래 가정에서 여자였지만 직접 가축도 치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생활력 강한 여인이었어요. 사람은 왜 반대의 성격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삭은 남자답고 활발하고 용맹스러워서 사냥하고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는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 조용히 있으면서 살갑게 대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목사님? 네, 근데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연약해서 설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거를 깨닫고 너무 큰 은혜를 받지만 내 옆에 있는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지체도 똑같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따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더 정의롭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편애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이 편애는 얼마든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편애를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안한 마음이 들까요? 늘 안정적일까요? 아니에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좋은 결과를 내야지만 내가 그 우리 부모에게 인정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것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다투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의 결과 이 가정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져버립니다. 집안의 가정인 아버지가 맏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둘째 야곱은 뭐를 결단하냐면 자신이 맏아들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뭐가요?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라고 야곱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배가 고플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둔 그 팥죽으로 그 맏아들의 장자권을 거래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참 아름다운 가정인가요? 본받을 만한 가정인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을 맏아들로서도 그 책임과 권리를 저버린 에서나 그것을 거래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것을 가지고 거래해서 뺏어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둘째 야곱이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유산을 쟁취하겠다라는 눈먼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마치 에서에게는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꼴이 되었고 야곱은 밭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지만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속여서 그 땅을 산 사람과 똑같이 된 거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나름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 나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버텼던 가정이라고요. 나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 하란에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40에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름 괜찮은 가정이지 않은가요? 나름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섬김도 가졌고 나름 기도도 하고 나름 말씀도 묵상해요. 여러분 이들의 성품과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연약함 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이후부터 진짜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성품이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성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훈련사이신 하나님이 만약 이 과정에서 우리를 보면 야, 나 진짜 못해 먹겠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너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삶으로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삶으로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계보가 나와요. 거기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가정을 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가정은요, 하나같이 우리가 다 본받기에는 한숨이 나오는 부분들이 참 많은 가정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다,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품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잘못하고 넘어진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26장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한번 찾아왔는데 또다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찾아갔습니다. 아까 그랄은 어느 곳이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초록색 왼쪽 부분에 풀들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그 지역이었어요. 좋은 땅이죠. 부엘라히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점점 이 가정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지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어요. 흉년이 들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이 세상의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예전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죠.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려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나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령, 계명, 율례, 법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내가 지시할 그 땅에 살아라,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칼라마주에 계속 살아,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해주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라.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만들어. 말씀이 너의 모든 결정의 이유여야만 해. 나는 여기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 안에서, 이곳에서 너를 훈련해서 나랑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은 또다시 쉽게 말하면 네 삶의 중심에서 나를 밀어내지 마. 너의 중심에서 나를 밀어내지 마. 내가 너의 중심에 있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번 읽어볼까요? 글 아래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머물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것들이 보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200%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